구약성경 사무엘하 제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받들어 읽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다 같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뭔가 하면 지난주 우리 류현부 간사님이 목사님 류현부 친구가 설교 노트를 작성한 건데 너무 잘 작성해서 감사해서 보여드려요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늘 염려됐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유년부가 적은 노트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근데 보니까 승리의 방정식 하면서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아, 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유년부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가게 됐답니다. 저도 오늘 헌신 예배를 가지만은 항상 헌신 예배를 가게 되면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 같으면 사무실 간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성경 본문은 어디입니까? 설교 제목은 뭡니까? 어떻게 오실 겁니까? 그걸 꼭 묻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강사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렇게 대선배님이시니까 부목사님한테 그냥 뚝 앞뒤를 잘라먹고 그냥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이제 자꾸 조바심이 들고 노파심이 드니까 혹시 뭔가 좀 뒤에 덜 말씀하셨나 싶어가지고 그 뒤에는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뚝 끊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주 뒤에 이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가보니까 주부를 딱 보는데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웃기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절대적 신앙 내지는 사자성어로 괴일루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자가 뭐라고요? 걸괴자요. 괴종시계 할 때 걸괴자. 일자는 하나 일자. 루만은 누수 할 때 세다 할 때 셀 누자. 그리고 만은 일만 만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한 분 내 마음 중심에 딱 걸어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덤이고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괴일루만의 신앙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주보에 보니 승리의 방정식 첫 번째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승리의 방정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God works,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4가지. 첫 번째,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길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될 것이다. 거룩과 성결을 앞세우라. 그것이 너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예배를 앞세우라. 그것이 바로 늘 승리하는 비결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제가 차례대로 주제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제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습성 내지 문화만 없으면요, 구약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한 3분의 2 분량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경을 기술할 때 어떤 방법을 기술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게 한 묶음이에요. 또 한 묶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다,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왜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왜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한 묶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어떻게 순종했다, 순종하는 거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백날 천날 들어보면 들음만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도 잘 안 된다. 백날 천날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내 삶 가운데 순종돼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권능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것저것 오만 좋은 것을 다 끌어대 가지고 청산주스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돌아가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승리의 방정식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돼서. 여러분 구약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그것이 반복돼 나오고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한다. 말씀 앞세우면 승리한다. 기도 앞세우면 승리한다. 거룩 앞세우면 승리한다. 예배 앞세우면 승리한다. 이게 계속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군대를 삼사관학교에서 조교를 했다고요. 조교. 여러분 조교하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반복 숙달이에요. 반복했으니까 숙달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뭐죠? 지속성과 반복성.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면 호루라기를 불거나 총을 쏘거나 폭탄을 터뜨리거나 해가지고 시작 신호가 딱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죠? 머리가 움직이기보다 뭐가 움직여? 몸이 움직인다네. 몸이. 제가 소대 공격 조교를 했는데 말이죠, 공격 개시에서 목표 탈취선까지 어떻게 하는지 몸이 그냥 착착착 그냥 돌아가 버린다니까. 계속 반복 숙달되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최소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한다. 말씀이 앞서면 길을 만든다. 기도를 앞세우면 힘을 준다.
거룩이 앞서지면 담담히 일어난다. 예배가 습관되면 늘 승리한다. 이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반복함으로써 뭐가 앞서지 않고 머리가 앞서지 않고 몸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니 시리즈 4주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여러분 한두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쿵짝해 주시죠.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거꾸로 해볼게요. 말씀 앞장 안 세우면요, 내 멋대로 하거든요. 말씀 반대 내 멋대로 아닙니까? 내 멋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죠. 내 멋대로 하는 순간 깊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을 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힘 주시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되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집니다. 자, 그런데 거룩 반대는 뭔가 하면요,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더러운 유능함이에요. 자, 다시, 거룩의 반대는 뭐라고요? 더러운 유능함. 이것을 여러분 좀 거친 말로 바꿔볼까요? 개처럼 보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 말 아니죠?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여러분,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벌 때도 깨끗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유능함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유능함, 성공, 눈앞의 성공, 이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유능함이죠. 근데 더럽다는 자체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항상 끝은 실패이기 때문에 거룩보다 더러운 유능함을 잡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99%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봤으니까 다 판명났죠? 우리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것이 뭡니까? 말씀 선택하는 거죠. 기도 선택하는 거죠. 거룩함 선택하는 거죠. 예배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한두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긴다니까요. 계속.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얼마나 복이 많았으면 기름 부음을 2번 받았어요. 자, 사무엘상에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 금방 왕 될 줄 알았더니 한참 시간을 끌더니 또 사무엘하 2장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유다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다윗은 12지파 중에 유일한 한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 7년 반의 헤브론 왕,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머물다가 이제 통일 왕국의 2대 왕,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올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띄워놓으세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깃발, 승리의 하나님 아시죠? 이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주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권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가 하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우주 전체 하나님이래요.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막의 모래, 모든 해변의 모래 다 합친 것보다 100배 많은 숫자가 지금 우주에 별로 떠 있다고요. 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대하심도 엄청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설, 이런 소설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 만군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은 못 이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는가 하면요, 참 희한한 것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앞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 다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모순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번의 순간에 단방에 다윗을 높여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공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왜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이 한 번에 강성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점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인터벌을 나타내는 이 시간의 단어를 적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번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이라고 하는 이 인터벌 시간을 끄신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 하면요, 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궁극적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의 기적, 단번에 한 번의 응답, 그거 가지고는요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변하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점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과 물질과 사람들과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전혀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시 한번, 오직 그 모든 축복을 하늘만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지만 점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다윗을 허락하시고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약 오르고 속이 천불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점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여러분, 맞죠? 나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 만군의 여호와가 간섭하신 사람의 궁극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늘 입에서 막 원한을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사람 기쁘게 안 한다, 난 사람 기쁘게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사람한테 욕먹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장인이자 자기 주군이었던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내몰려서 12번도 죽을 고비를 더 넘겼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왕이 뭔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 갔을 때 다윗을 많이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은 왕이요,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등에 칼 꽂을 놈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면서 문에 엉기적 그냥 비비고 있던 그 다윗의 망명 시절 생각나시죠? 그 미친 척하는 다윗을 픽업해줬던 분이, 픽업해줬던 사람이 블레셋의 아기스인데, 그런데 소문 듣자니까 정말 자기 판단이 틀렸고 군대 장관의 그 진언이 맞았잖아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노했던 블레셋이 더 싹이 크기 전에 잘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항상 다윗이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취하는 행동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어 가로되, 다윗이 다시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슨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계속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처럼 나오는 단어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죠? 기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다윗 체조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다 놓으시고, 자, 손을 드시고, 자, 앞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묻고, 듣고, 자, 왼손으로 순종하고, 자, 한 번 더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한 번만 더.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다윗 체조예요. 여러분,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만 보면요, 사무엘 상하가장 싹 다 끼어집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했거든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물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물었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들었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하게 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사람이 있겠죠. 반대 사람. 반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는 것마다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 한 구절로 그냥 대변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 앞을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물으니 승리했고 사울은 묻지 않음으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방정식은 뭐죠? 기도죠. 기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뒤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었으면 제사장,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언약궤 매야 된다 그랬을 텐데 다윗이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엄청난 행사를 기획 준비를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술에 싣고 가다가 소가 덜컹 하니까 우사가 어머 하면서 언약궤를 딱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우사, 그것이 그 다음 장 6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요압이 그만큼 말려도 다윗이 묻지 않고 자기 군사들이 얼마쯤 되는지 숫자 파악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봐주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물으면 축복이고 안 물으면 책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사무엘하 5장하고 사무엘하 6장하고 우리에게 좀 혀가 잘 안 들어가고 생소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에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바알 브라심. 몇 절에 나옵니까? 20절에 나옵니다. 바알 브라심.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요, 베레스 우사가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 자, 여러분, 오늘 기도가 주제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주제인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 바알 브라심 할 때 브라심이라는 단어나 베레스 우사 할 때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나,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요. 바알 브라심 할 때 브라심이나 베레스 우사 할 때 베레스나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다, 이런 뜻이에요. 치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듣고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이 피 한 방울 안 흘려도 적군을 대신해서 싸워주셔가지고 적군을 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알브라심의 뜻이에요. 반대로 다윗이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렸더니 그 하나님이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쳐요? 자기를 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 하는 겁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베레스 우사의 희한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나눔 1, 2, 3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369장을 보면요, 그렇게 신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같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부터도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제가 좀 경망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세계적인 프로축구단의 감독이 됐어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제가 지금 감독이 됐다니까. 감독이 됐어요. 얼마나 유명한 프로축구단인가 하면요, 제가 감독으로 있는 그 축구단에 메시가 있어요. 메시 가지고 모자라나? 손흥민이가 있어요. 호날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제가 세계적인 축구 클럽의 명문구단의 감독이고, 내 밑에 선수가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손흥민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축구 시합만 하면 자꾸 문지원 선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조성필 선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니 여러분,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선수로.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왼손으로 도와줘도 되는데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출전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하나님 놔두고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출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쓰지 않고 아랠 줄을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칙, 이것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우리 시간 없기 때문에 19절은 우리가 미리 알아봤죠. 올라가리까 치리까 했더니 올라가라, 반드시 미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올라가리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기 싫으니까 유령 피우면서 기도하면 올라가라고 하겠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봅니다. 자, 제가 23절 읽고 마찬가지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엔 다릅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계처럼 똑같이, 여러분 AI처럼 똑같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무슨 소리까지 들리거든 곧 올라가라. 그것만 해도, 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할렐루야.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이만하면 믿음을 합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하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늘 여러분 빙긋이 웃기만 하고, 돈 줄래 꿀밤 맞을래, 돈 줄래 꿀밤 맞을래,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분, 이런 신하고 어떻게 여러분 갖다 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가만히 서가지고 돈 줄래 꿀밤 맞을래, 이런 신하고 여러분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르바임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 자, 18절 22절 말씀이에요.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기 등장하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거인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인족. 다윗이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보니까 거인족이라. 자, 여러분 연상 퀴즈입니다. 거인, 블레셋,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이 떠오르죠. 골리앗이. 딱 골리앗하고 평행 이론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거인? 너희들 쳐들어왔냐?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이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또 출전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형상을 그리셔야 됩니다. 군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있는데 지금 졸졸졸 흐르는 냇물 시내까지 지나갑니다. 그때 군화 신은 군인들이 말이죠, 그 물과는 상관없이 군화발로 그 물을 팍 밟아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사방팔방으로 확 흩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끼어졌다, 흩어졌다, 돌파됐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이름은 그냥 그 뒤에 생긴 것이고,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주인, 소유주, 신,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바알 브라심, 다윗에게 바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상대방을 깨부시고 치셨다, 하나님이 나 대신 무너뜨리시고 돌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바알 브라심, 아무리 적들이 거대한 거인 같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면 그 모든 거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물이 흩어진 같이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죠. 21절 앞을 보십시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한테 판판이 깨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상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은요, 철이나 음이나 금이나 다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믿던 우상 막상 급할 때는 아무 소용없었다.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얼마든지 그 우상 끌어모으면 은도 금도 철도 하다못해 여러분 고철이라도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팔면 얼마든지 현금화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우상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다윗 가게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과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다 치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적용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예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네트워크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만들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왜 그것을 치우니라 그러는가 하면요, 사람은 약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묵히고 있으면요 그것에 관심이 쏠리고 신경이 분산됩니다. 하나님은 괴일루만 하기를 원하시지 신경 분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결정적인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입이 넓게 열려지지 않고 기도 안 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모유 줄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준다고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사람한테 모유 준다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내 입을 10개 열려 할 때마다 항상 그 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른 새는 저처럼 입이 작아서 입을 크게 안 벌리나? 여러분 제가 똑같은 예와 같으면 저는 여러분 시시해가지고 인용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입 제일 크게 벌린 사람 모유 주는 거 맞죠? 맞아요. 그 1부고 2부가 뭔가 하면 그러면 입 작게 벌린 사람은 예동열 목사처럼 입이 작아서 적게 벌리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예요. 뭔가를 이미 좀 먹어가지고 배부르든지, 두 번째 입에 뭐 들어있든지. 두 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제용어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배 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식욕이 안 당깁니다.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목말랐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배고팠어요. 항상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목마르고 항상 예배를 갈급해하고 항상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가르쳐주시고 넘치도록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애통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우리 마음 중심에 딱 걸어놓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늘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